우리 종교개혁 주일 507주년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열매는 죽인다? 네, 열매는 살린다였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 열매 자체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분별이 됨과 동시에 그 열매를 먹는 이웃과 동역자들의 생명을 살리지요. 네, 그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곧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다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재조명하셔서 그 열매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주일을 맞아서 루터와 켈빈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잠자던 유럽 교회를 깨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재조명을 받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빛의 재조명을 받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 이 자리 나오듯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된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진실한 변화가 무엇인지 15절, 16절을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가을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1+1 아디다스 특가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옷이 좀 필요했고 제 아들내미도 운동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게 1+1 찬스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한 거죠. 한민아 무슨 색깔 원해? 블랙.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이즈 몇이지? 105.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즈 하나, 110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특가로 이제 구매를 한 것이죠. 마침내 일주일 만에 제품이 도착을 하고 아들이 늦게 오니까 그 제품을 딱 이렇게 책상 위에 아들아 이렇게 뽐내고 싶은 마음에 아들아 선물 갖다 왔다. 집에 와서 입어봐. 문자를 딱 보냈더니 그러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네, 이렇게. 근데 갑자기 아들이 그 옷을 딱 입어보더니 나 이거 안 입어.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안 입어. 왜 그런가 싶었더니 옆에서 그 옷을 지켜보던 제 아내가 빵 터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엉뚱한 상품을 구매를 했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페데라고 하는 무슨 카페라떼 같은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다. 자,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고유 단어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계속 또 강조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분별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집중해 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너희는 뭐하라? 삼가라.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강화 때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 말세에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게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너희들 유튜브에 뜨는 영상이라고 하죠. 그 모든 거를 즐겨보면 안 돼. 그게 다 맞는 거라고 확신하면 안 돼. 아디다스인지 아디도스인지 분별해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생들이 대규모로 출현할 거니까 너희들 이거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 현상들을 역이용해서 자, 이 현상 보세요. 지금 말세 현상입니다. 이제 재산 다 가져오세요. 집에서 나오세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역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대주의적 가르침을 하는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경계해야 돼.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너희들 고난은 더해지게 될 것이고 그 신앙에 대한 회의가 점점 깊어지게 될 텐데 영적 침체가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될 텐데 제자된 너희들은 더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가 올수록 영적인 어려움은 더해질 거야.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 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어렵고 무거운 길.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무거운 길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더해지고 영적 싸움은 더 강력해지고 시험은 더 다양해지고 사기는 더 날로 신종수법이 더해져 가고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예요. 잠자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다시 빛을 비추시면 성도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아이고 알고 보니 이거 아디도스네. 큰일 날 뻔했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빛을 받은 성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바둑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판이 진행되는데 보통 몇 시간 걸리냐면 6시간에서 10시간, 12시간이 걸립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대단하세요. 항상 바둑 두고 계시군요. 인생이 바둑 같으니까요. 그죠? 어떤 경기에서 한 점이 놓아지는데 선수가 1시간 동안 계속 장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합니까? 1시간 동안 계속 정지 상태인 거예요, 화면이.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해설자예요. 해설자가 지금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하면서 지금 왜 저 선수가 저렇게 장고에 돌입한 것일까요? 그거는 수순이 어떤 수순을 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예상되는 수순을 2개, 3가지를 막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착수에 대해서 이렇게 착수하게 되면은 수순에 따라서 승부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승부가 나게 되는구나. 그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막 끄덕이게 돼요. 그러면서 바둑을 이해하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의 수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행하게 되는 법을 놀랍게도 바둑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성도의 행동이 어떻게 추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하는 저희들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추출되어야 한다고요? 마치 그 장고 끝에 최선의 수를 찾아가는 바둑기사와도 같아야 된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의 빛의 재조명을 받는 성도에게 기대되는 삶의 열매는 결국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지닌 자를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없이 그냥 행하는 자,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분수에 그냥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점 100패입니다. 상대방이 두는 수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를 갖다 붙이고 하다 보면요, 결국 100점 100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엔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수순이. 그거를 지혜 없다, 어리석다 하는 거죠. 이 지혜 없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디서 등장하냐면 잠언에서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용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 용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무등기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지혜 모음집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를 가까이하면 지혜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에는 계속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여인, 한쪽은 뭐예요? 간교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음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좋고 지혜가 없어도 상관없다. 지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생명입니다. 지혜는 빛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죽어요.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분별력 없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빛 없이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적절한 조명과 경고를 받지 못하니 결국 원하지 않는 대로 빠져들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거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롭게 판단받지 못한, 다음 가장 정확한 수를 두지 않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자의 행동은 결국 지혜 없는 자의 길로서 결국 음녀와의 만남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간교한 여인을 만나 처음에는 화려한 용모와 고운 말로써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아들의 모든 생명을 빼앗기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지혜 없는 자의 결론이에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얻게 된 분별력, 곧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은 자녀 또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둠을 헤매게 되고 원치 않은 결과를 당하게 되어 아디도스를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게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개념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력을 얻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재조명으로 지혜로워진, 다음 순서는 이렇게 둬야겠구나,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거구나, 여길 가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 만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지혜로워진 성도의 결과가 뭐냐면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신 것은 괜찮은데 이제 본론입니다. 이거 못 들으시면은 탕수육 시켜놓고서 다 남기는 꼴이에요. 적절한 비유입니까? 자, 에베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밭을 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하다 이 뜻이에요. 밭을 사가지고 그 집에 일하는 종이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일상과 노동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족과 가난한 자도 부양해주고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의미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엑사고라조예요. 엑사고라조. 여러분, 구약의 희년이 연상되는 단어죠. 마치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마음껏 밭 귀퉁이의 열매들을 추수해서 시어머니를 공양해주고 안식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엑사고라죠. 비용을 지불해서 기회를 얻는 것을,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밤새도록 공부하고 쌍코피 쏟도록 시간을 아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용을 지불해서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엑사고라조의 은혜로운 행동은 쉬이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희년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란 결국 짐승사회를 의미합니다. 짐승사회는 자신과 탐심을 우상화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악한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비용을 구입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기회를 얻는 그 행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 또한 악한 세상의 영향 속에서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버려서 결과적으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흘려보내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신의 교회들에게 다시 영적인 빛을 재조명하셔서 그로 깨어난 교회로 하여금 그 시대를 자세히 주목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는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세월을 아끼게 하십니다. 비용을 지불해서 기회를 얻도록 우리의 삶이 선용되게 하시는 거죠. 10년 전에 한국의 그 전통교회의 쇠퇴를 주목하면서 한국의 변화되는 도시 환경을 주목하는 교회 그 목회자 그룹이 있었었습니다. 교회 중진 중에.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장이 멈춰진, 부흥이 멈춰진,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좀 깨워 주십시오.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빛을 받아온 목회자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한 가지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앞으로 50교회 교회를 분리개척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5년마다 3억 원의 헌금을 모으고 2년 동안 목회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훈련된 성도들을 교회에 그 지역에 파송하겠다.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성복중앙교회 얘기입니다. 성복중앙교회의 엑사고라조 이야기인 거죠. 그 엑사고라조의 열매가 따스한 교회입니다. 비용을 지불해서 기회를 얻은 거죠. 종암동에 있는 교회가 할 수는 없지만 비용을 지불해서 갑집을 해서 파송된 목회자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복음적 공동체가 또 다른 비신자나 가난한 성도와 다음 세대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해서 기회를 얻으라, 엑사고라조의 말씀에 실천한 그 열매가 성복중앙교회와 따스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복적으로 받은 교회가 어떻게 그 빛의 열매를 낳게 되는지, 어떻게 각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목하여
그 필요한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분리개척 운동이었던 것이죠.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제가 따스한 교회 곳곳에서 성도분들과 또 목회자분들한테 엑사고라조의 은혜를 막 이렇게 듣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비용을 지불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정말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가 열려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이번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엑사고라조로 순종했던 그 모든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넘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 몇몇 성도님들, 부모님들과 또 몇몇 성도님들이 청소년들을 엑사고라조를 하셨어요. 2025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168시간의 시간입니다. 근데 똑같은 168시간의 시간인데 대한민국에서의 168시간의 시간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될 168시간의 그 값어치가 다른 거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사버린 거예요. 기회를 사버린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기회. 대한민국 21세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느끼기 어렵고 가족 중심 신앙으로 엄마 아빠 아래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가장 그 소중한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서 엑사고라조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훈련받고 싶습니다. 근데 정작 주말에는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회비도 못 내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고 지망에서 상경한 제자훈련생 청년을 보고서 성복조항계 여러 성도분들이 엑사고라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아, 넌 지금 훈련받을 때이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 받아야 될 때다. 우리가 그 값지불 할게. 내가 회비와 생활비를 대줄 테니 너는 우리가 값을 주고 산 이 비용을 통해 기회를 얻으렴. 이게 뭐예요? 엑사고라조인 것이죠. 오랜 기간 기도해온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 최문정 자매가 지난 금요일에 마침내 이 긴 얘기를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이 가족을 향한 애달픈 기도 속에 우리 문정 자매가 오랜 기간 기도 끝에 결국 어머니를 모시고 루카스 공연을 다녀온 거예요.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엑사고라조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매로 하여금 엑사고라조에 성공하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 빛으로 재조명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그 각 성도와 교회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 빛의 열매를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이 엑사고라조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셔서 비용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소망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혹은 깨어나지 않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우리 인생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이제는 좀 벗어나서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겠다. 마침내 빛의 열매를 회복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신 후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혜 없는 자처럼 영혼의 어두운 마음속에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생명과 인생과 세월을 엑사고라조 구속하는 그 권세를 주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인생을 엑사고라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늙고 병들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땅에 쌓아둔 재와 물질은 결국 다 쓰지 못하고 용도 폐기되는 때가 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자신의 비용을 지불해서 이웃에게 필요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삶, 여러분 엑사고라저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한 중세 시기가 있었습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결국 교황청의 잘못된 신학,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돈에 대한, 땅에 대한 탐욕, 이것이 전쟁의 기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외쳤던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한 실패와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는 뒷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세속 권력과 결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그때 중세 교황청이 했던 일이 여러분 뭡니까? 큰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왜요? 세상 권세에 머리 조아리기 쉬우니까. 교회가 그렇게 건물로서, 외형으로서 세상에 예수의 권세를 변질시켜 말하는 물질적 타락이 바로 이 지점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무리한 교회의 증축으로 말미암아 교황청은 돈이 궁색해졌습니다. 그 헌금을 벌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교황에게 죄를 고백하고 헌금을 드린 그 순간 연옥에서 딸랑거리는 동전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연옥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직행시키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신학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성도들,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신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 못한 성도들은 다 그 말에 아멘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까운 헌금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젊음, 그들의 시간, 세월이 송두리째 그 잘못된 신학의 소용돌이 속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중세 교황청의 역사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 중에 일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보고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양심상의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끙끙끙끙 거리다가 어느 날은 고행을 하고 어떤 때는 금식을 하고 영적 수행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아침과 점심과 밤으로 계속 신부님들 총하여서 나의 죄 고백을 받아달라고 고해성사를 반복하다가 신부님들마저 지쳐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던 루터를 깨우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구원이 신자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신학적 원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본문과의 만남을 통해 빛 대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침내 루터 개인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게 되었고, 한 명의 깨어나게 된 그 루터와 또 다른 각성자들인 켈빈과 쯔빙글리 등의 수많은 개혁자들이 마침내 잠자던 교회를 깨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상과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솔라 그라티아,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솔라 피데,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교황의 말이 아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신학과 신앙의 모든 결론은 사람이 아닌 주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잠자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잠에서 먼저 각성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자신의 죄 문제로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죄 문제로 양심의 고통을 겪으며 오랜 기간 그 죄 문제와 씨름하며 회개하고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따르자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책망의 말씀 앞에 신앙 양심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성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소수지만 남은 자들을, 제자들을 주님은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전 따사한교회가 그런 주님의 남은 자들과 같은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많은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방향을 향하여 오직 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받는 자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오랜 조명을 받아서 마침내 그 밭이 기경된 자들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우린 평양 대보 운동을 기억하는데, 그 평양 대보 운동에 시발점이 되었던 그 역할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하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 파송 선교사 하디가 이곳에 들어왔었을 때 백인으로서 묘한 마음속에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동양인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또한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묘한 마음속에 그 우월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어느 날 사경을 열게 되었는데, 이 성경 공부 모임, 여러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연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자로서 내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구나.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인에 대해서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조선의 모든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오픈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회중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두고 살았는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몰래 돈을 훔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는지, 가정과 사회 내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뒀었을 때 하나님은 그 평양과 원산에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각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군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지키기에 그 죄를 가지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불쏘시개,
숯불과도 같이 준비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오늘이 바로 한국교회 200만 우리 예배 큰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해석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근데 결국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앞두고 참 계속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 행복한, 오늘 주일 설교 앞두고 너무너무 의미 있다 여겨지는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9시에 노방전도가 마친 우리 청년과 교육자와 장년 또 어린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기도 안 해요 라고 거부했던 아이들이 한번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자, 여러분 보이시죠? 다 아이들이 울고 쏟은 그 눈물과 콧물입니다. 그걸 휴지로 다 닦아낸 거예요. 아이들이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한 거죠. 교회에서 예정되어 있던, 프로그램화되어 있던 시간이 아닌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를 예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의미 있게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어제 밤에 저는 예상치 못한 한 영상을 제가 공유받게 된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걸리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작게라도 도망전도를 하고 싶은데 금방 저도 빠져나게 하려고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을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축복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촬영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만 들리지만 이 영상은 저한테 지난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녀들 또한 자신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들은 따스한 교회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동안 초등부에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왔고, 신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느리게 읽어왔고, 전체 말씀의 맥이 무엇인지를 알고 칠판에 그걸 흉내내면서 쓸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금요 주기도 때 매주마다 와가지고 어떤 자매는 12년째 태어난 사람부터 모태신앙 12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를 지키는, 기도는 안 했지만 기도의 자리는 지킨 자매도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이들의 그 기도에, 이거는 지금 어른들이 제안한 기도가 아니에요. 얘들아 이렇게 기도하자 제안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노트북에 찬양 틀고 자기들이 말씀을 나누고 자기들이 기도 인도하면서 반응한 3명의 아이들의 울음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아주 작은 악 하나라도 어떤 것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이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재각성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모양의 악이라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반응하여서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셔서 마침내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빛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침내 잠자던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부흥이 따스한 교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 어젯밤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구하는 것,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잠시 게을렀다 하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현상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세히 주목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 2시에 시청과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프라인, 온라인 혹은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있다면 종교개혁주의의 빛 대신 예수, 507년 전 또한 100년 전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갱신하시는 그 일에 능하시고 날마다 매해마다 매 문명마다 그렇게 Great Awakening, 새로운 영적 각성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주도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이벤트에서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그분에 의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분에 의해서 각 문명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종교개혁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각자 골방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개혁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에게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 속의 모든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단과 교파가 또 하나의 정치 권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주의, 성직주의, 승리주의 우상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교회의 성장임을 말하게 하시고 모든 직분을 통해 예수님의 삼중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속적 형통과 성공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종교개혁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 개혁주의 공동체와 함께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를 비롯 여러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세히 주의, 연구, 분별하여 행동합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서로의 의견과 신앙 양심을 존중하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상호의 보완과 겸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 특정 이웃에 대한 혐오나 차별 또한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합시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페이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